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지난주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8절 말씀 조금 더 나누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이 중점으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열 하루길 가야 할 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따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또 실력이 갖추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은 무엇이냐, 어디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지한다는 말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그 차지한다는 이 뜻은 그들에게 이미 약속된 것을 되찾으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니까, 그 니네 땅이니까 거기에 누가 살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차지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은 여러분 어딜까요?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생각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차지할 땅은 어디냐? 제천 땅이냐? 우리가 복음전에서 이 제천을 복음화하는 것, 또 선교지냐, 아니면 우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여 선교지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차지하는 것인가? 물론 포함하여서입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어디서부터입니까? 항상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차지, 또 침노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렇게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예를 들면 맹장염인데 오진을 해가지고 장염으로 오진을 하는 거예요. 장염. 그래서 그 장염 치료 약을 주고 3일이든 4일이든 일주일 있다가 보면 여러분 큰일 나겠죠? 오진이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는 게 의사인 것처럼, 우리 교계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동안에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오도를 한 결과 이런 대목에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부분적인 그런 과오와 실수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군상에 목을 쳤죠.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땅을 차지하라 그랬더니 단군상에 목을 친다든지, 아니면 애매한 절에 들어가서 불상의 목을 이렇게 훼손시킨다든지, 또는 땅 밟기 같은 거 여러분 많이 한 경험 혹시 있으세요? 땅 밟기. 땅 밟기를 하면서 그 절 주위를 돌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여러분, 그거를 몰상식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몰상식.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 배우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모양새가, 행태가,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요거는 첫째 종속의 문제예요. 종속의 문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종속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종속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선택했죠. 그러면 어디에 종속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종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된 나라는 그들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차지할 땅은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 차지해도 거기서 종속이 잘못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천국은 그들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어디에 우리가 줄 서고 종속되어야 되느냐, 요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께 종속이 되고 하나님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우리에게 차지되는 겁니다. 그 땅은 곧 천국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침노한 바다, 우리가 그 땅을 여기서부터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속의 문제, 선택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와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갔다. 이유를 뭐라 했습니까? 그 백성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장도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언제 그러면 종속의 문제, 앞서서 선택의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요 얘기는 성장하여 설명 들으시면 될 거예요. 성장을 하면 선택하게 돼요. 우리 30장 신명기 19절과 20절을 봅니다. 자, 여기 택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30장 신명기 19절과 20절을 앞에 보여주시고, 성경을 찾지 못하신 경우는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 19절과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선택하라. 택하라. 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종지부 찍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는 걸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는 강권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강권하여 너 가라, 계속 말씀해. 가라. 가서 전하라.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하나님이 강권하세요. 강권하여서 홍해 바다를 문을 하나님 길을 여셔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는 어릴 때는 선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하여 출애굽시키고 이제 이들을 성장시켜서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죽지만 2세대를 함께 훈련받고 성장하게 될 때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너희가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 선택해요? 우리가 이전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아짐으로, 청년의 시절보다는 작년의 시절, 작년보다는 노년의 시절이 조금 더 낫겠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아오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성숙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홍해 가를 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먼저 갈라져요.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바다가 먼저 갈라집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요단강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먼저 행동을 펼쳐야 돼요. 발을 내어 밀어야, 닿아야 물이 멈춰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성숙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하였을 때, 결단하고 행동할 때 물이 멈추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 광야에서는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였습니다. 현시. 어리니까 그런 형태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서는요, 더 이상 불과 구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 가지고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때보다는 지금 더 성장했을 때,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선택해 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과 소속의 문제, 종속의 문제, 일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성장해 가고 있는 시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우리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1장 17절을 보세요. 신명기 31장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모세한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초치는 말씀을 해서 고춧가루 확 뿌리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들어갈 건데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배신할 거다. 그때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 가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떠날 때 짠하고 나타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왜일까요? 18절도 봅시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왜 그럴까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이번엔 32장 20절입니다. 이유가 조금씩 나오죠. 32장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종말이 어떠함을 내가 보리라. 우리 탕자 이야기 새벽에 나눴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려 할 때 아버지가 막지 않죠? 아버지는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탕자의 종말이 어떠한지 내가 보겠다. 이 말씀이 똑같아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치고 그 취업 열매를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이 떠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으로 가요. 거기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건져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너희가 그 자리에서 알아보도록. 나는 살리기도 하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하게?
알게 하려고 알게 하나님이 순간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나의 노래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비슷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시간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태를 막아 버리셨습니다.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뭘요?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한나에게는 그 외의 것들을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남편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한나가 고생을 합니까? 본인나와의 갈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 것을, 주권자임을 한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를 막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태를 열기도 하셔서 더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한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종속됨으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몸에서 나온 사무엘이 그런 인물로 이스라엘로 그 땅을 그야말로 진실로 차지하게 되는 신앙의 인물이 한나에게서 나오며 한나 자신 속에도 그 천국이 경험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곳 들어가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은 우리에게 차지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에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야. 그때 내 얼굴을 숨길 거야. 그때 그들은 고난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인 것,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기도 하는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그 후로 나를 선택할 거야. 그러나 이 역사는요, 구약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족장시대는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지는 게 구약의 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긴 역사는 실패의 역사인 것을 증명하는 역사요.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셨고 그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간주되게 하시고 우리도 성공을 담보하고 그리스도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1장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실패했으나 예수는 하나님께 종속이 되셨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선택한 것을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역할을 하셨으며,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 인간은 실패했으나 성공은 하나님의 몫이요 그 성공을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 앞에 성공을 담보받고 시작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거머쥐고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실패했나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도 고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니까요. 힘내세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명령 따라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